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의 첫 주일인데요. 우리가 6월 첫째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에는 사실 우리가 다 그 성도잖아요. 성도인데요. 저도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교회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려고 그 목회자 가운을 벗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시면서 같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거의 절반가량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직장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관계, 물질,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한 군데에 딱 모아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떤 두려움일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더라고요. 장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그런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교회와 목회자들도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때,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때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고, 앞으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평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를 예로 들어서 보면 여러분 논산 지역이 점점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도요. 그렇게 예전에는 6반, 7반 이렇게 있던 곳이 이제 계속 축소가 되어서 어떤 학교는 없어진 거라고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죠.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될까? 부흥은 둘째치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 정착할 수 있을까? 여러 근심과 염려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죠. 왜냐하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렸느냐 하면
형 에서가 그 무장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기는 얻었는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야곱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친형인데요, 이 동생을 죽여야 되겠다. 이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인데, 내가 누려야 하는 이 장자의 특권인데 동생이 빼앗아 갔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던 곳과는 900km예요. 9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300km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왔다 갔다 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 900km를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그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형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을까?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셨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형 에서가 무장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두려움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 위협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형이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이제 도망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가족과 그 종들을 먼저 그 형을 만나도록 야복강 나루에, 그것도 한밤중에 그렇게 먼저 보내고, 야곱 혼자 이 야복강 나루에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야곱이 잘못한 것이, 아주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가 딱 나와요. 뭐냐면, 지금 야곱은 그 머리에 온통 형 에서와 무장한 400명의 군사, 여기만 머릿속에 가득한 겁니다. 이게 왜 잘못이냐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잘 아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이렇게 적으셨어요. 구약에서 찾은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들어보십시오. 야곱은 형 에서가 자기 재산을 빼앗을지 모른다. 내 처자식을 죽일지 모른다. 나까지 죽일지 모른다. 야곱은 지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상황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필요한 건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것이다. 야곱아, 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진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이야기하신 야곱의 치명적인 잘못인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위협적으로 장정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눈에 보여지는 에서와 400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년 전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면서 돌을 세우고 그 지명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두려움이 물밀듯이 몰려오지만 자신을 20년 동안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 돌을 베개 삼아 누웠던 그곳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6절에서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이삭의 집에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장자권을 받으려고, 축복권을 받으려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이라고요. 야곱.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로지 형 에서와 무장한 400명의 군사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그리고서 자녀들과 처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자기가 모아온 재산들, 양과 낙타와 뭐 이런 것들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야복강 나루에서 나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건너가야 될 건가? 형을 만나야 될 건가?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야곱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면 비록 에서가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지금 여기서도 지켜주실 것임을 믿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위협적인 상황만 머리에 남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점점 움츠러드는 거예요.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에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야곱과의 씨름에서 일부러 져주시고 야곱을 다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날이 밝아오는 그 시점에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32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씨름에서 일부러 져주시고 야곱을 다시 축복하시고 내가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하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뭐라고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지었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내가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덕분에 다시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베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구나.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장성한 어른의 믿음, 교회가 더 이상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어른의 모습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결단했는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에서 더 큰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불안한 모습으로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해도 그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삶에서 내가 홀로 남아 두려운 밤을 보낼 때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리스도인, 야복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그리스도인과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스도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눴던 거잖아요.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야복 강가에 서 있는 야곱과 같은 초라한 존재이고 자격 없는 모습이지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저에게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으로도 많이 고백하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른 근심이 있을 필요가 있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모든 근심의 짐들을 다 풀어놓았다. 여러분, 장정 400명을 이끌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에서를 보면서 그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근심을 십자가 밑에 풀어놓으라고요.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찬송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찬송의 고백이 끝난 다음에 2절 찬송,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면 같이 불러보실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나의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서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무거운 짐들을 다 풀어놨더니 이제 그 근심이 변하여서 내 기도가 되었고 그 염려가 변하여서 정말로 즐거운 노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400명을 이끌고 오는 에서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구 소멸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무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시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어 주시고 전날의 한숨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과 철저한 1대1의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야곱이요, 자기가 모아왔던 재산, 자기의 가족과 종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일궈내온 것이고 그리고 나의 업적이고 나의 삶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나인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행적들이니까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내 업적과 내 역사가 야곱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잃는 것이고 내 역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하는 것이 커질수록 내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시고 자기가 가진 소유들을 다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은혜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는 이거 잘했고 이거 잘못했다 심판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그룹으로 서는 게 아니라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족들과 함께 만났던 것이 아니었고 야곱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목사 가족이라고 장로님 가정에 태어났다고 전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실 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대1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셔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자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여러분,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두려울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좀 옳은 표현은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지금 두려워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가족들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재산을 다 건너 보냅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왜 씨름했을까요? 야곱아, 너 이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너 하나님 만났던 거 왜 기억하지 못하니? 건너야 된다.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씨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누가 이겼다고요? 야곱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경기는 야곱이 이겼지만 야곱은요, 평생 쩔뚝발이가 돼서 이 관절이 빠져갖고 그냥 그렇게 절름발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였지만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 여기가 브니엘이구나. 야곱의 고백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압 광야에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다가 더 이상 나는 희망이 없구나, 아, 떨기나무처럼 그냥 바짝 말라서 혹시라도 불이 붙으면 그냥 확 타올라서 없어져 버리고 말 나의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탔다고요, 안 탔다고요? 안 탔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연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불길이 되어주셔서 확 타버리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용서하십시오. 제 안에 우리 은혜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아직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요.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도 은혜교회 성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을 드리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주시기를 바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감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에 감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서로에게 감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